안녕하세요. 계시록 18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세상을 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적 치유에서 흔히 아픈 기억의 뿌리 찾아내어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항상 나를 따라다니며 잊지 못하는 아픈 기억은 꼭 뿌리를 추적해서 찾아내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아픔의 고통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현상일 뿐,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 마음에 쓴 뿌리들은 그것이 몇 가지든지 상관없이 더 이상 기억나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로 19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그 무엇보다 죄였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세속에 대한 처리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한 힘센 천사의 행위에 담긴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참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천사의 바다에 던지는 이런 행위는 세상 바벨론의 최후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영원히 사라지는다는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세상을 대하십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여기 힘센 천사의 등장은 천사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힘센 천사의 등장은 바벨론의 죄악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세상 처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했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죄의 성질 중에서 고착성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죄는 파멸성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누구든지 죄를 품으면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다시 실족시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성경에서 큰 맷돌은 연자 맷돌을 가리킵니다. 이 맷돌은 올리브유를 짜기 위해 만든 3, 4톤이 나가는 대형 맷돌로 사람이 돌릴 수 없고 나귀 같은 짐승들이 돌리는 아주 무거운 맷돌입니다. 이 맷돌이 무겁다는 뜻도 되지만 그동안 그만큼 바벨론이 무수히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고 실족시켰음을 시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오는 것이 나으리라 하셨는데, 여기서는 바벨론이 맷돌처럼 수장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성도를 실족시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다시 기억나지 않게 처리하십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이 구절에 담긴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사야 38장 17절에도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죄나 그 슬픔도 생각나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만이 죄악도 슬픔도 상처도 기억나지 않게 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세상의 본질을 깨닫게 처리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비참하게 던져져라는 용어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했을 때에 쓴 동사와 동일한 어원입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가 급히 경사진 바다로 내려 달려 몰사했을 때 그 비참한 모습은 물론이고 거기서 썩어서 냄새나는 모습 등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어쩌면 이렇게 바벨론 성 설명에 당시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떼의 모습이 나오는지, 이것은 이미 언급된 대로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우 모이는 곳이었다는 말씀을 연장시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세속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소돔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요 귀신 들려 있고 배설물보다 더 추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꿈에라도 더럽고 추한 것이 보이거든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을 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심이 죄에 지나치게 민감한 것도 문제이지만 반면에 세상에 대해 작은 호감을 갖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십니다. 나는 죄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세속의 잔재까지 처리하십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처리해 주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도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도 더럽혀 옷까지 미워하되 더러움으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부끄러운 삶을 자랑해도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3절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고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가 만만히 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수많은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가진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듯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아래 나올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에 대해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실족하지도 기억나지도 바라보지도 모양조차도 잔재조차도 없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